오늘 말씀은 시편 5장 6절입니다. 시편 5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속지 않는 신앙입니다. 속지 않는 신앙.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장애들을 멸하시며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을 재미삼아 죽이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는 자나 사기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는 누구일까? 먼저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인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거짓말하며 속이는 자는 사단과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며 거짓말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내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그게 5절 말씀, 1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맺느니라. 자, 진실한 정의는 거짓 것으로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지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만 늘어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정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쉽게 설명하자면은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죄 있는 편에 합세해서 건세 뿌리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불의에 가담하지 말며 재판장에 다수를 따라 그릇된 판결이 내려지도록 증언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사정을 봐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리고 시편 15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3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말고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는가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입니다. 저 앞에 나온 말씀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하니 대제사장들이 이르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와 거짓 증언을 증언할 사람들을 내세웠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아까 나오냐면은 잠언서 1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거짓 증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었어. 말을 가지고 자 예수님을 어쨌든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의 것으로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얼굴과 같더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거짓 증인들을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공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람에게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걸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이죠. 너희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이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거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애가 많이 태어나리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벌하여 바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한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여기 말씀에서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있죠. 무엇을 잘못하였을까요? 밀란이 무서워서.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송사에서 가난 사람에 의해서 사정을 봐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자기가 안 된다 이러면 되는데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재판을 그릇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자.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쏘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밀건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부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하나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15절 말씀에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사람을 봐주지 말며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항상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었을 때 상관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도 그리게 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너희는 재판할 때 예물을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쉽게 말하자면 재판할 때는 한쪽 편을 들면 안 되고 세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똑같이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며 재판이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며 너희가 판결하기 벅찬 사건은 내가 들어줄 테니 나에게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었나요? 재판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제일 지혜롭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재판할 때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들 사건이 있죠. 아기 사건. 그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 증언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 자,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요? 속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불순종의 아들,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에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함께하면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와 속이는 자와 같이 하게 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 이 말 똑같은 거. 난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똑같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속이는 자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속이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 속이면 그 똑같은 놈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한테도 허황된 이론으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 자기 이름을 더 내세우는 목사는 거짓 목사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목사 또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 이 개들은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즉 그리스도의 편에 섰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요? 개라라고 이 개들은 이라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그래서 이 개들은 어디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 말씀에 보면은 개들과 정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바꾸어서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받은 백성은 사단의 거짓말을 참말로 알고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거나 변심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처럼 변덕을 부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사람들처럼 변덕을 부릴 리도 없으며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시도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을 하는 자란 성경에는 교훈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교훈서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서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잠언서 30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거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자,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그림에 던짐을 당할 것이며 그들이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에게 부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죠. 거짓 예언가 거짓 개수로 사람들을 꼬시고 있는데 그 꼬심을 당한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사기꾼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가만 앉아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걸 모두 다 주고
나중에 망해서 어찌 되느냐? 결혼한 사람을 뭐가지 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빼앗겨도 되지만은 하나님 것을 빼앗기려면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번에는 에스겔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3장?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들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요, 후압된 한상을 보고 쏘임수로 점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칭하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은 저것들은 찌끌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허황된 한상을 보고 쏘임수를 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즉 그리스도의 종들은 거짓말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거짓 것을 믿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에스겔의 말씀처럼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이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한 것은 후황된 목사들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을 더 충성하는 것도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그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줄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이름을 받아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목사들도 어떻게 미친이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물러가라! 이거 못해서 곧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골 때리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이거 뭐 안전하는 거 이러면 그냥 자빠져요. 완전 쏘아하는 거죠. 그런 목사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서 30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에서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들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구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늘 모른다 여호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헛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먹고 살 만큼만 필요한 양식으로 주옵시고 또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지? 하며 벼 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난해서 도둑질하게 하지 아니하게 해주고 그것을 인하여 도둑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만 받았어. 너무 잘 먹고 살면은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이 없어. 내가 잘났어. 내가 돈 번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치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만 거짓말을 치지. 항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기치는 사람들 미혹당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없어서 계속 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어차피 거기는 너는 지옥 갈로 하나님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 신앙이, 속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